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오늘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준비되지 못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이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과 잘 준비했다가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탤런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자와 준비된 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라, 또 무장을 하고 있어라,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충성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라는 말은 자고 있는 말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죠. 자고 있다는 것은 누워서 잠자는 것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자고 있다, 깨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은 대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을 갈다가도 그렇게 되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다가 큰 환난을 당한 사람 많아요. 노아도 홍수 후에 아이고 우리 집만 구원을 받고 가족들은 다 살아났네 해가지고 마음이 안이 되고, 그리고 안정을 취한 후에 술 취해가지고 자다가 근친상간에 큰 불륜을 저지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요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으나 다시스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다가 뱀에 떼서 자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다윗도 깨어서 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다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욕에 빠지고 타락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갔다면 적을 엄청나게 물리칠 수 있는 용맹한 장수였으나 자다가 여자가 돌적기로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걸 맞아서 일생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눈물을 놓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느냐 했습니다. 이 잔다는 말은 누워 잔다는 말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면 잔다 그래요. 시계가 가다가 스탑되면요, 아이고 시계가 죽었네 그러거든. 시계는 있는데 가지를 않아. 자기 역할을 못해요. 기능을 못해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전화기 여러분이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안 돼요. 아유 배터리가 죽었네 그러거든.
벨리가 죽어버려. 자기 기능을 안 하면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인류나 인간도 보면 지금 깨어야 되는데 다시 제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절망 때문에 어떤 때는 피곤하고 곤고해서 자요. 육체가 자는 거야 피곤이 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자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근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계기에 그냥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 두 달 쉬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안 나가니까 편하네. 뭐 안 나가도 별일 일어나는 거 없네. 그리고 자는 자처럼 그 20년 가까이를 쉬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병이 도져서 죽게 되었을 때 깨었어요.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깨었다는 말은 깨달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런 사람들 깨지 못했다면 평생 죽은 자와 같이 자는 자와 같이 살다가 시계가 가다가 서는 것처럼 시간도 받은 탤런트도 물질도 자녀도 자기 생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능 마비되어서 있다가 일생 만치는 사람 많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우치는 거죠. 영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내동에 홍수가 나가지고 서울에 참 부러지는데 이 사람은 그런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가 쩔쩔쩔쩔쩔쩔쩔 물러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보니까 세상에 그 위에는 돌하고 바위들이 막 굴러내려오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는 것을 먼저 깨어있다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경찰서에 연락하고 또 봉사도 연락하고 그래가지고요, 산사태가 날 것 같아요, 빨리 피하세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바위하고 산이 내려오려고 그냥 산사태가 나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전부 대피시켰습니다. 텔레비 신문에 엄청나게 났어요. 네, 그리고 대피시키고 났는데 그냥 산사태가 나서 산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전 집이 뭐 소나무고 나무고 할 것 없어요. 바위고 다 내려와서 집을 다 덮어버렸어요. 자고 있었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피신을 하고 그 마을이 다 살은 거예요.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교환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앞에 방배동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니까 홍수가 났는데요, 우면산이라고, 우면산 바로 뒷산이에요. 예술의 전당이 있고 그 순환도로가 있고 하는 곳인데 그 위에서 신세계 부회장까지 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산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깨어서 미리 알고 피신했더라면 사는데 거기서 그냥 자다가 그대로 그냥 생매장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있으면 큰 재앙에서, 죽음에서, 어려움에서 면할 수 있겠지만은 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식구도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야, 거기서 대비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 회장 집에는 세상에서 없는 좋은 그릇, 하여튼 언금할 것 없이 많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냥 산이 내려와서 그 큰 소나무와 바위, 돌이 내려와서 집을 매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도 그럴 망정 우리가 일생을 사는 일에 여러분께서 내가 남보다도 더 인물도 잘나고 탤런트도 있고 어떤 데 보면 뭐 정말 깨었다면 엄청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그에 대한 사명이 자는 자처럼 절망하고 낙담해서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도 또 신앙생활하고 섬길 때에도 수면제 먹고 안 자게 해달라고 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뭐까지 하는 줄 아세요? 마취제까지 쏴버립니다. 저 산에 여러분 그렇게 호랑이 사자가 맹수라도요 이쪽에서 그걸 잡으려면 탁 하고 가서 마취제 총을 쏴면요 맞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쓰러져요. 그럼 덜렁덜렁 매다가 뭐 호랑이 가죽 벗겨서 밑에 깔기도 하고 혹은 사자도 뭐 연구하기도 피를 뽑아서 뭐 하기도 하고 마취제 맞고 그리고 수면제 먹으면요 잡니다. 아무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마치 그게 해소가 되고 나면요 깨어나서 그때 보면 또 맹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침에 올 때 주여 전부 닌겔 주사 성령의 인겔 주사를 맞고 와야지 하나님이요 수면제 먹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면 그냥 재우는 거예요. 말씀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그렇게 귀 기울여 들을 거 없어. 그 전에 안 들었어도 별일 없었잖아. 사탄은 항상 그렇게 지나도 괜찮아. 차차 하지. 사탄이 먹이는 약이요 차차 약이래요. 차차 잘하지 뭐. 차차 하다가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주님 한 번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일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우는 자 제일 싫어합니다. 자다가 깨우면 애도요 제일 싫어해요. 부부간에도 자다가 깨우면요 왜 깨우고 그러냐고 자는데 그래요. 그래서 설교도 때로 보면 막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늘배 영광 돌리자고 깨우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자는 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심으로 재림이 딜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해서 안 오시나? 그러고 나서 신앙이 느슨해지고 자는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영혼이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 말씀이 귀에 주님의 음성같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장을 해야 돼요. 이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주는 거예요. 왜 방공호를 준비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방공호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모래나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합니까? 저기 오면 그걸 굴러서 저쪽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백신을 맞습니까? 더 큰 질병이 와서 코로나에 걸릴까 싶어서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사라고 하느냐면요 예방주사 이러거든. 예비시키는 거예요. 예방시키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무장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군인이 무장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승리하는 것 같이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 많이 있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 저희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4월 30일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교육 무장과 그리고 신앙 무장 안 시키고 사상 무장을 안 시키면요 엄청나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후대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엘리의 아들들 같이 그리고 참 홈리와 비누아스 같이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 가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에게도요 요즘에 학교에 가서 그런 선생님이 제대로 말을 못한대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교육을 못 시킨대요.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좀 가르치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공부도 주지만. 그러고 나서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 지금 마약 먹고 게임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살면 되겠어? 그러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런데요, 인권 침해하지 마세요. 학교 가서 배운다는 게 인권을 배워가지고 휴먼 라이츠를 배워가지고 인권 침해하면 안 됩니다. 아빠, 엄마, 내 인권을 침해하지 마세요. 말을 못한다네. 왜냐니까 그래도 배웠는데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고. 그래서 부모가 있다가 안 되게 해서 너 그럼 혼난다. 이놈이 이렇게 하니까 나 경찰한테 신고할 겁니다. 가정폭력 행사하지 마세요. 여기 오래 살아온 분도 많은데 여러분, 부모가 한번 등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종아리를 걷어 때린다든지 선생이 때린다든지 그러면 인권 침해 고발합니까? 옛날에? 안 해요. 군사복 일체라고 했습니다. 네,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다 일체 다 똑같다 할 정도로 교육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으로 무장을 시켰어요. 무장이 안 됐습니다. 무장 해제가 돼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또 특별히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 없어요. 부모 없습니다. 스승 없어요. 윗사람 없어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바로 된 세계냐? 무장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받을 것 중에 하나는요, 자녀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 모든 것을요, 교육적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의 고생을 시켰느냐? 못 먹고 신발 떨어지고 고생을 시켰느냐? 물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요, 빨리 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시지 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하니까 답을 주셨어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광야를 거니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런 게 들어가 보니까 더 잘 살았어요. 더 잘 살았어요. 예, 이미 그들은 먹는 양식이 풍족했고, 두 번째로는 군대도 철병거를 준비하여 그때 벌써 철무기를 쓰고 있었고, 자손들도 자기들보다도 체격도 크고 우람해서 안악 자손들이라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세상도 잘, 광야의 때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여러 가지 다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똥파리를 하나님이라고. 왜? 밭에다가 감자, 고구마, 일반 콩 이런 거 심어놓고 인분을 주니까 그걸 먹고 곡식이 잘 자라니까 인분 먹고 잘 자라는데 그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게 똥파리들이 날라오는데 그 똥파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바알세불이 똥파리란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똥파리란 뜻이에요. 그냥 파리라고 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참 제단에서 더러운 입술로 담기도 어려운데 똥파리. 그게 이세벨이 아합 때 여러분이 바알의 선지자가 400인이 그냥 파리 만들어 놓고, 내 사전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파리가요 얼마나 인분을 먹고 잘 컸는지 참새만해요. 참새만해. 그리고 날면요 조그만하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푹푹푹 나는데 눈은요 CCTV 같아. 그래가지고 눈을 베글베글 돌리는데 이건 파리가 아니고 파리의 왕인가? 파리, 그래서 파리신,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생각. 조금 이상하면 그게 신이라고 믿는 게 팬디즘, 범신론 아닙니까? 저희 나라도 그런 게 많아요. 범신론 얼마나 많은데요. 도깨비 밤새도록 도깨비 실험해서 넘어뜨렸다고, 잡아놨다고, 내가 도깨비 잡아서 기둥에다 묶어놨다고 아침에 나가면 빗자루 하고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늘 귀신, 덕석 귀신, 안방 귀신, 달걀 귀신, 귀신 천지야. 악령,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모르고 더러운 피조물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세상 걸 우상으로 섬기고
그 나라나 그 백성은 다 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여러분이요, 참 비교 종교학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믿는 나라들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예.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교를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보내고,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군대를 보내고 미국에서도 보내고 살리려고 했는데 5살 되면 벌써 담배꼬나 물고, 그 다음부터 불교를 믿고, 그리고는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미군 철수했어요. 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공사주의 나라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상 숭배하든지 자기를 우상화하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든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손과 자녀들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멸망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나라는 기독교 대국이 되어야 이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되고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나니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바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사상을 바로 무장시켜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 진리를 바로 교육만 시켜놓으면요, 세계에서 어떤가 하는 나라,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다 말들 전부 개화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은 팔만 대장경이나 코란경, 알라들이 믿는 저 회교도들이나 잡신이나 우상이 섬기는 주경이나 모든 종교 사상보다도 성경을 능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이단으로 안 가도록 무장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한 사탄의 괴계가 뭐며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분별할 줄 있는 무장이 돼야지, 이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가, 분위기가 나빠서 그런가, 오늘 재수 없는 날인가 이래가지고 영분별이 없다 보니까 악령이 이러는 거구나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이 답이 나오는 게 않겠습니까? 예, 악령이 하는 일을 그냥 기분 나빠서 그렇다, 오늘 분위기가 안 좋네, 어떻게 뭐 시대가 이러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악의 영의 괴계와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 다 방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일도 저 일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하고 구원의 핵심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불의한 일로 타협하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만 예배한 신발을 신고, 공격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바로 공격형입니다. 사탄의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으로 안 가요. 그래야 세속화 안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마약과 술 취함과 모든 악한 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거스틴도 16살까지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시험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음이니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그는 새벽을 깨우는 종처럼 그의 음성이 들려와서 깨어지고 나서 변화를 받아서 나머지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타락하여 살던 핸델도 감옥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는 핸델의 메시아를 쓰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됐습니다. 월리스라는 사람도 배너를 쓸 때 그냥 로마 전쟁만 하는, 재밌게, 그리고 아주 군사 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만 하려고 했다가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그의 부활을, 그의 피공로를 주장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예배된 삶이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는
무장하고 있어라. 언제 너희를 공격하려고 올지 모른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너희가 깨어 있었더라면, 무장하고 있었더라면 밤에 도적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물리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처녀처럼 등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졸며 잘새, 다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처녀가 다 자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성도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졸며 잘새, 다시 깨고 다시 무장하고 새 출발할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멀리 타향을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단타를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장사하다가 잘못되면 큰 손해보네, 땅에 묻어 두었다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이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주인이 주었는데 내가 좀 이걸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하다가 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니까 네가 그러려고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느냐. 차라리 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더 많은 걸 남겼지 않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전부 다 자다가 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예비되지 않은 자가 당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면서 인자가 재림하는 날이 있다. 너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 그때 후회해봐야 투레이, 이미 늦어버렸다. 지금 깨어라. 지금 다시 무장하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라. 어떻게? 쓰임 받도록.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기 양평에 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라고 하는 목사님이,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녀들이 다 미국 가버리고 일가 친척도 없이 혼자 사는데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어.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신방하러 다른 곳에 갔다가,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노인이 있는데 끙끙 앓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래. 지속적으로 가서 그분을 간병해주고 돌봐주고 그랬어요. 아니 고맙다고 하더니 땅을 양평에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봐주시고 해주고 고마운데 예수 믿고 구원도 받게 되고, 그래서 거기 그 큰 수천 평 되는 땅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거기 체전바 제일 좋은 곳이 있는데 그거 제가 교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만 해놓고 등기를 안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제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고 하는데 이제 거의 다 죽게 됐어. 그래서 산소 마스크 뺄까요? 그대로 둘까요? 할 정도로 어렵게 됐어.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하니까 미국에 있던 아들 둘하고 딸이 쏜살같이 한국에 달려온 거예요. 보고 싶어서 달려온 게 아니라 유산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거 도장 찍고 인감 도장 해가지고 다 넘겨주고 그러고 가세요. 어머니가 사랑해서 고마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재산 빼앗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의사가 죽는다고, 일주일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되살아났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다 깨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희미한 가운데서 변호사 데려와가지고 인감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재산을 이거 뭐 하는 거야 하고 알아보니까 셋이서 전부 땅을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쌈박질을 하는데, 오빠는 동생한테 고발하고 여동생은 또 자기 작은오빠한테 고발하라고 막 싸우고 죽인다 살린다 가만 안 둔다 야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깨어가지고 저희가 가져오세요. 박 목사님, 피 목사님 오라더니 그 땅 딱 떼어서 완전히 교회다가 헌납 바쳤어요. 그리고 땅은 셋이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딱 1년 2년 지났는데
큰아들이고 다짜아들이고 딸이고 뭐 전부 그 돈 가지고 그 땅 팔아가지고 사업한다고 미국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셋 다 돈을 다 날렸습니다. 다 날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갔어요. 유언 쓰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이와 같은가? 자기가 주를 위해서 드린 것만 남고 그 다음 거는 자기들이 아들, 딸에게 물려주었지만은 그는 다 세상으로 물질을 날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큰 아들이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아이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또 말씀하시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창념을 한다면 그거는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뭐 때문에 없는 거를 말씀을 하고 뭐 신앙생활이 하나 잘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병을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근데 회개했습니다. 돈 다 날리고 그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가 내가 말씀을 잘하러 갔을 때 말했습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를 다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그 집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 어릴 때 교회 학교도 다녔으나 재산을 얻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부모까지 나는 버린 사람이다. 나는 교통사고 나서 내게 건강과 재물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얻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걸 지금 회개하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 거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다시 얻게 되고 그전에는 세상에 눈 뜬 자요 하나님께 장님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세상에는 장님이요 하나님께 눈 뜬 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를 맞고자 하옵니다.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어라, 무장하라, 예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귀에 들려지고 생활에 접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들려지고 하나님이여 예배했다가 주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다가 이렇게 손을 대되 주님이 친히 내 아픈 데에 손댔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고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은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였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댄 자국이 주님이 신수 얹어서 안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모든 병에서 다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생활, 물질, 사업 모든 일도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새청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